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며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큰 사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신 내용은 바로 먹는 것으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사람들이 극한에 몰렸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죄악을 보일 때가 바로 먹는 것의 위기에 다다랐을 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전쟁이나 어떠한 특정 사건 때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옆에 있는 이웃을 해하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이 해선 안 될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40일이나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그때 정말 인간으로서 마지막에 몰린 그 극한의 순간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다 이 상황에서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또 사람적인 마음이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어떤 것이 보이겠냐는 거죠. 정말 잠을 참는 것도 힘들지만 배가 고플 때 참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군대에서 실제로 종교를 초월해 종교가 보이지 않는 그때가 가장 간식에 대한 고품이 있을 때, 특히나 장병들이 자신이 믿는 종교를 이렇게 포기할 정도로 그 배고픔이라는 것은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처럼 사탄은 항상 우리를 볼 때 가장 위험한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가장 위험한 그 순간, 우리가 연약한 그곳을 파고들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지금 나에게 어떤 식으로 마귀가 틈탈 것인지를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주는 어려움을 해결하시죠. 즉 예수님도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그 열쇠와 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위기 앞에 놓여져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약,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너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겠지만 이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게끔 만드는 표현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어려움들,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괴로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을 편하게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틈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너의 그 어려움들 해결해 줄 것 아니냐, 너의 그 위기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의심으로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의심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그 의심은 어떤 행동을 얻기를 바랍니다. 흔히 얘기하는 들릴라 화법, 정말 나를 사랑하거든 어떤 것을 보여달라, 정말 나를 사랑하거든 이것을 해달라. 하지만 그것을 꼭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 이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똑같이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 가운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들어와 이 존재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심어주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서 그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때 사탄은 틈을 노려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린다면, 그때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사탄이 이 세 번째 유혹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넘어갈 수 없는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때, 우리의 가장 어려운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사탄은 어떻게든 유혹을 통하여, 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흔들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탄이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탄이 잠시 떠난 것은 그 순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주위에 맴돌고 있는 사탄이 언제든 나를 유혹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두 번째 사건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들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예수님은 조건을 두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실 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우시는 그 조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얼만큼 큰지를 아는 자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자녀,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단숨에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수 있고 지금도 나의 삶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상태이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의 삶을 포기하고 따른 그때에 솔직히 무작정 행복하고 무작정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무작정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 지키려고 노력하며 예수님의 곁에 머무르려 했던 그 모습을 나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그것이 바로 봉사의 자리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신뢰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는 이 모습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복음은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랑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이며 누구나 다 꺼려하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도 약하고 앓는 자, 괴로워하는 자 누구나 다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힘든 삶을 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주위에 내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다가가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전혀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전혀 득이 안 되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회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이어받아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미워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다가가며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모습, 시험을 당하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준비된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준비라는 것은 언제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의 준비,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만났던 자들을 기억하시며 언제든 나의 주위에 있는 힘든 이웃들과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행동을 따라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삶,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우리, 또 언제든 시험을 당하는 우리,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언제든 내려놓고 떠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웃들, 또 어려운 이웃들,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 사랑을 먼저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귀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드려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